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오늘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예빈이가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되었으라며 주의 이름으로 구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둥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가 하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둥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아이고 어디 또릿하게 있긴. 노래가 되네. 누집 딸내미도 정말 잘 이쁘게 잘 컸네요. 이해가 탁 들어오네. 우리 집에 우리 집. 아무튼 우리 예배니까 말씀 잘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진심으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향기롭지도 않은 예수의 맛도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반면에 한편에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산상수훈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사람들한테 비춰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뜻과 상관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무섭게 경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 사실은 오늘 많은 한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진짜겠지, 진짜일 거야. 설마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본문은 사실은 반석 위에 사실 그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실상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냉정하게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날의 그 소리를 들을 때 이들이 받을 그 쇼크,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참으로 무섭고 들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혹시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예수님을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진리를 알고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와, 그 순간 진짜 머리 돌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켰던 산상수훈의 내용, 즉 다시 말해 앞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을 하지 말라, 험맹세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 6장에 보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로 너희를 결코 평가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눈에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를 판단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하시느냐? 네가 과연 바뀐 사람, 변화된 사람, 존재론적으로 네 속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내가 그것으로 너를 판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주님 저 살인 안 했어요. 살인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존재로 누가 바뀌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어요 라고 했을 때 네가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 기타 등등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 거기에다가 병도 고치고 권능과 능력도 행한 자들조차도 오히려 얼마든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근데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아마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했는데 왜 그것이 불법입니까, 주님? 왜 불법이 되겠습니까? 볼 때는 불법이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인죄도 안 저질렀고 간음죄도 안 저질렀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금식도 하는데 왜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까? 왜 불법이 될까요? 그것은 불법이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죄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 하나님이 그 지킨 율법들을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쳐봐요. 그러면 그 율법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냈을 때는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자기 의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율법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망하는 자기 교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혹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도 문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문제.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탄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비로소 내 안에서 실천되어져 가고, 그렇게 실천되어지가는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이러한 열매들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열매는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의 씨앗을 받았을 때는 혹시 몇 번은 실수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점점 변해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진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그러한 유혹,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전에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때처럼 그러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싸워 이겨내는, 그리고 진정한 그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변해서 이러한 죄를 이겨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우리들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참 멋있어, 저 사람 참 별로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주님께서는 평가하시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네 속사람이 진짜 거듭났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곁으로는 신앙의 경륜이 화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든지 자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자가, 근데 오히려 주님은 많은 사람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집회들,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구원에는 결코 보증,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 어떻게 보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 식견도 탁월하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가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판별해 내시겠지요. 제가 만약에 기도했더니 권사님 무릎이 오늘 탁 나가면서 싹 이렇게 뛰어다니셨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다면 아니면 집사님 허리가 확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됐다. 제가 일단 제 자신이 너무 놀래겠지요.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러면서 아마 내일부터는 다음부터는 광경교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려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진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 또 박봉영 목사님 또 이렇게 그 금요 집회에 보면 암 환자들이 막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저는 안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어 박봉영 목사님이 주님한테 야 너 가짜야 이러냐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쇼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능력, 권능,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도 그 사람의 구원의 보상이 되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짜는 극히 소수다. 그리고 진짜는 언제나 가짜들에 의해서 되게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랬던 것이 기독교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의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구원의 문은 참으로 좁다. 또한 그 문을 찾는 자도 거리로 들어가는 자도 많지도 않고 혹시 그 좁은 문을 찾았다 하더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좁은 길 끝까지 완주해내는 자는 더더욱 적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들어가 주님 저 거기로 좀 들여다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정말 분명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아니겠지. 우리는 이렇게 안심하는 경향이 아마 오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그렇게 예수님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아니지요. 물론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했지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동일하게 베드로나 야고보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늘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과연 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늘 날마다 머물러 있는 자인가? 이것이 바로 뭐냐?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을 항상 내 내면을 살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자신의 현 상황을 늘 점검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국에? 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그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물론 맞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상식, 내 이성, 내 판단, 내 지식을 뛰어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성, 내 판단, 내 지식으로 심지어 예배와 같은 기도와 말씀과 같은 어떠한 거룩한 요소도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능동태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이 말은 수동태적인 해석이 더 적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 아버지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법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사람한테 시작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모든 예배, 찬양, 기도, 어떠한 거룩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누구의 집을 짓고 있는,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바탕 위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위에 집을 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비가 내려 창수는 다 쓸려져 내려. 그날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데에서 떠나가라 해서 주님 앞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내 어떤 가치관 위에 자기만의 종교적인 신앙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자, 좋지 못한 나무. 왜?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뿌리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자기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그야말로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갈 때는 사역의 거의 마무리 단계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 거의 앞두고 있었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제는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최고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되게 칭찬하시죠.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스스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깨닫게 해주신 그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아주 베드로는 진짜 수지자다운 이렇게 어떤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내 교회를 지을 텐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는 말이야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버려짐을 당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함을 통해서 그 나의 교회가 이렇게 나의 피로 인해서 세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선한 동기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혹시 본심 속에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내가 그렇게 따르고자 했던 그 동기와 목표가 사라진 것 아닌가. 자기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님 그래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해방되고 로마부터 해방되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내가 어떻게 보면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놀랍게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 땅의 일, 자기 자신의 일을로 이 사건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렇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렇게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스스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나온 것이라면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런 것들은 다 내 앞에서 다 떠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땅의 일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또 내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부터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인이 돼서 원인이 돼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반석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으로 이것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이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모두가 다 이 싸움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행하는 이런 모든 신앙 행위들, 나의 삶의 모든 행위들의 그 뿌리가, 근거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똑같아 보이는 신앙적인 현상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즉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고백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늘 아버지께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훌륭한 일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래하지 마옵소서 했던 것은 뭐냐면 이가 어떻게 자기 인간의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막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주님 자신도 자신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아버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본인도 지기 심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일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다.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 뭘 보고 아느냐? 그의 열매를 보고 내가 알겠다. 그 열매를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그 나무의 뿌리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자신의 야망, 욕망, 욕심 그렇게 둔 자라면 이것은 다 모래 위에 지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자기의 열매, 육신의 열매, 땅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둔다는 이 나무의 열매는 아름답고 향기 나고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이거는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인간들로부터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런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게 뭐냐? 우리도 주님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존재,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여김을 받은 존재,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걸어가신 그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를 따라서 천국에 내가 이르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냐, 네가 진짜 그러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오는 이런 성질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그런 일부터 네가 시작해야 된다. 내가 가진 세상의 집착, 두려움, 염려들을 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라.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자로서 살아라. 그리고 날마다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말없이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내 형제,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틀림없이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니, 네 삶 속에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이로구나, 네가 거듭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매가 없는 자는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긴 말을 믿음이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다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 쓸려져 나가는 것이죠. 다 가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이 땅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 사랑이 없어서 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의 좁은 길, 자아 죽음의 좁은 길,
십자가 사랑의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죽어서도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자신의 죄인됨의 처절함과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하고 단지 지옥 가기 싫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목사의 새끼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딛고 있는 이 발바닥에 딛고 있는 나의 삶의 실존의 근거가 내 자신이가 아니면 내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위에 내 자신의 실존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사적인 욕망, 나 이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명보험 하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참 무지몽매합니다. 정말 아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자인 것처럼, 잘난 자인 것처럼, 내가 옳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더러운 나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긍휼과 그 눈물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스스로 잘난 자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인기가 많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말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손을 뻗쳐서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함에서 구하소서.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